우리 일주일 만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서 인사하시는 게 조금은 좀 이렇게 예전보다는 조금 열정이 식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항상 축복하실 때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앞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실 본문 말씀으로만 봐서는 오늘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성도님들을 세워놓고 1절부터 17절까지 읽다 보면 아마도 읽기 전에 자리에 앉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봤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6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하고 오늘 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에 와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전체적인 말씀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섬기게 되면서부터 이 다윗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그곳을 다윗성으로 만들어서 수도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 수도를 누가 처음에 시행을 했느냐 하면 다윗 왕이 시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 정말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이 다윗이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언약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사라는 귀한 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거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말씀을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입을 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대답을 너무 잘 하시면 목사가 긴장을 합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여러분 그때 이 석 달 동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다윗이 근심하고 다윗이 낙심하여서 정말 이 다윗이 울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 했던 그 시도는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다윗이 시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수도의 다윗의 성에 안착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 다윗 모세가 지어놨던 그 450년 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요 다윗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을 때 이 다윗이 겉바지가 아니죠. 겉바지가 맞죠? 속바지가 아니라 겉바지죠. 이 겉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기쁨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왔기 때문에 있었던 기쁨이 아니라 이 다윗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시행했을 때 아무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 이 다윗이요 그 성취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다윗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 기쁨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매주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면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며 또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에 담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윗이 그날에 받았던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온유함과 사랑함과 긍휼함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사무엘의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히시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왕이 누구 왕을 이야기하죠?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하 7장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맨날 사사기 때는 뭘 했어요? 이방 백성들과 싸우고 터지고 그죠? 빼앗기고 강탈을 당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나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가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가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죠? 예. 그저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벤트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우리의 신앙에 불꽃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벤트는 잠깐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예.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이벤트를 참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 경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예를 한 가지 들면은, 너무 이 교인들이 이벤트를 좋아하니까 이 교육자들이요,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매주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뭘 하느냐, 5시간, 6시간 동안 교육자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교육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맨날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는 교회답지 못하죠. 예. 교회를 왔을 때 교회가 평안이 있고, 가정생활을 할 때 평안이 있고, 직장생활을 할 때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준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준 때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2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전에 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국정을 살피는데 갑자기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괴가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2절 말씀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어디 가운데 있다 그래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나눈 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휘장, 성막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억하세요? 예, 450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잠시 뒤에만 가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성막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48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성막이 480년이 되었다면, 그것을 추측을 해서 오늘 말씀을 또 보면 다윗 왕이 다윗의 성전에 그 언약궤를 드린 때는요
450년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요, 그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천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막이요, 가죽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죽으로 아주 정성껏 여러분 이 성막을 모세가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요, 450년 된 이 휘장은요, 볼품 없이 사실은 정말 어렵도록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된 줄 아세요? 이 교회가 36년이 됐잖아요. 근데 36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갈라지고 틈이 나고 하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예, 방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비가 새고요. 이렇게 36년이 돼도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휘장이 몇 년이 됐냐 하면 450년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 다윗이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음이 어때요? 자기는 백향목 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그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450년 된 그 성막에 있음을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딱 품었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다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3절 말씀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4절 말씀부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런데요, 한 가지 깜짝 놀랄 것이 뭐냐 하면 이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과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뭘 깨달아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을요, 누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4절 말씀부터 오늘 17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원래는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안 지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만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몇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줄 아세요? 4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받으셨어요?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겠다.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무엇만 했어요? 마음만 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으셔갖고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높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한다 그래요?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 편히 쉬게 하는 이 평안함이 어디까지 왔는 줄 아세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지나 솔로몬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이 사는 그 시대까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을 봅시다.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자녀에게 주는 약속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의 그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윗의 그 마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여기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습니다. 그죠? 예.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5년 지난 이 목사가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해요. 여러 번 확인을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교회에 채워진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저는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백향목집을 달라고 내가 말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그저 단 한 가지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돈은 다 내 것이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